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한 설문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1위는 가족, 2위는 직업, 3위는 물질적 풍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독 1위가 물질적 풍요였고 2위는 건강,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이 설문은 주관식이었어요. 질문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62%가 딱 하나씩만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요소들을 고르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일보가 이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 응답자 중에서 물질적 풍요를 답한 비율이 19%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평균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1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가족이요 뒤로 밀렸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물질적 풍요를 1등으로 고른 나라는 저희밖에 없고요. 가족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나라도 우리나라가 독특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권에서 가족을 중시해 왔잖아요. 그런데 물질적 풍요보다 가족이 뒤로 밀렸다라는 현상.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2위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업이 저 뒤에 7, 8위쯤에 되어 있고 비율도 굉장히 적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많이 돈 벌어서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합니다. 지난 2021년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쭉 보니까 물론 첫 번째는 코로나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대선 이슈였고요. 그 외에도 많이 언급됐던 것들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 주식, 펀드, 코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순위가 높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 내 삶을 의미 있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영끌이라고 하죠. 빚을 잔뜩 내가지고 이 도박판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대박이 났대, 야,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난대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정작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서 진짜 대박 났다는 사람은 별로 찾기 어렵잖아요. 다들 돈 때문에 죽겠다 하시잖아요. 과연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물질적 풍요뿐인가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으로 신앙을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의 15%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꼽아서 5손가락 안에 신앙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단 1%만 신앙이 내 삶에 가치를 준다, 의미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보다 17개 중에서 신앙이 낮게 나온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내가 종교가 있다라고 한 사람이 40%래요. 그 중에 23%가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23%조차도 신앙보다는 돈이 내 삶에 더 의미를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비록 1%밖에 안 되지만 1세기 1%도 채 안 됐던 거룩한 백성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듯이 거룩한 백성 1%가 21세기 물질 만능주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1%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내내 우리 성민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 성민, 그것을 두고 같이 묵상해왔습니다. 성민교회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이 왜 성민인가? 고민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냈던 성경의 숱한 인물들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 2번씩이나 우리가 함께 읽어간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마주했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백성 맞나?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거룩한 백성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았나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에게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성탄,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 성탄과 부활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일 것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성탄 예배 드렸잖아요. 그 성탄 예배가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셨습니까? 2년 만에 함께 모여서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참 감동되는 순간이었죠. 작년 2020년 성탄절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모든 종교시설들이 다 폐쇄되고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모이지 못하시고요. 교역자들, 사역자들 8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초를 점화하셨던 이도화 권사님하고 송전석 선동님 2분까지 딱 10명만 이 자리에 성탄절 아침 8시 30분에 모였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 많이 하면 끊길까 봐 미리 녹화해서 후다닥 편집해서 11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작 11시에는 이 자리에 교역자 몇 명만 남았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녹화되어 있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헛헛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야, 성탄절에 송구영신 예배 교회도 못 가고. 그러고 보니 벌써 2년째 교회를 못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요, 2년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를 못 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령이라서 교회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못 오시는 고령의 어르신들, 기저질환자분들을 주일 오후마다 찾아뵙는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집 앞에 가서 못 나오게 문고리 붙잡고 전화로만 안부 드렸어요. 왔다 가요. 주보 놓고 가니까 잘 지내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했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들어오세요. 잠깐이라도 왔다 가요. 라고 하시는데 계속 뿌리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만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방에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신발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씩 엉덩이를 디밀고 거실 끝에까지 가서 거리를 두고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다가 이거라도 갖고 가시라고 바카스 하나 주시면 얼른 주머니에 넣고 자, 차에 가서 먹을게요. 제가 요즘 벗으면 안 되니까 차에 가서 먹을게요. 권사님 좀만 참으세요.
이렇게 하고 막 도망치듯 나오면 그 안타까워하시는 눈빛이 제 뒤를 찌릅니다. 이렇게라도 매주 만나니까 100년 가까이 살아오신 그 인생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손주같이 어린 목사를 목사님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말벗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최고 고령이신 94세 박흥숙 권사님하고 전종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지금 우리 최인식 목사님과 함께 가장 고령이신데 그 두 분이 여러분에게도 성탄과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여 담임 목사님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세요. 기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날로 부흥되게 해주세요. 많이들 모이게 해주세요. 건강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님들 건강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2주 전에 미리 촬영했던 이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두 분한테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마른 웃음과 옅은 한숨, 촉촉한 눈빛으로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박흥숙 권사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그러세요. 목사님, 이번 성탄 예배 제가 꼭 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오세요. 아들, 손주 다 동원해서 꼭 오세요. 근데 결국 못 오셨어요. 오늘 오후에도 찾아가서 어제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영상도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릴 탐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에 내 발로 올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우들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의미 있게 하는 것인가요? 삶의 겨울에 와 있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더욱 깨닫습니다. 과연 무엇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전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까지 삶을 살아온 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깨달았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영광과 찬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의미요 목적인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기독교 콘텐츠 중에 가장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한 찬양이었습니다. 무려 유튜브 조회수가 600만 회가 넘어갑니다. 이 찬양의 1절만 잠깐 보여드립니다.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곡을 만든 손경민 목사님이 지난 23일 날 기독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리고 걸어온 모든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꿈을 꾸며 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난 것, 성도로 살아가며 전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군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면서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은 나를 힘들게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이 찬양과 고백이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찬양이 되었을까?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든 시대.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힘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옳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도 은혜만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은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그의 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울의 글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은혜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요. 8절에 본인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11절부터 또 끝까지 계속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울이 갑자기 부활에 대한 설명을 멈추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지금까지 부활 전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받았던 그 지나온 길들에 대한 여한일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늘 모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상처로 남지 않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말이나 대우를 받았을 때 상처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공격이나 그 말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다고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너 땡큐, 난 필요 없어 하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관계가 더 끊어지니까요. 속으로 나는 됐어요. 너나 가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상처받고 살아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이기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을 때 상처받는 상황들은 지나갑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에 최고의 면역력을 주는 백신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백신 맞으면 아픕니다. 죽는 거니까요, 아파요. 그러나 백신 맞고 나면 부활이라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매일 부스터샷을 맞나 봐요. 십자가의 주사를 맞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매일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였기에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야, 이제 연말이네, 송년회네, 먹고 마시고 죽자,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거룩한 백성은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장 15장 마지막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 12호로에 커버 스토리에 이런 제목이 글이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은혜는 누리는 게 아닙니다. 김정명 원로 목사님의 인터뷰 글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조기 은퇴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았어요. 예순의 나이에 그만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딸이 교통사고 당해서 크게 다치고 큰딸은
뇌종양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실명됐어요. 입양한 어린 아들은 사춘기가 와서 집을 나갔고 PC방에 가서 잠복하고 있어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교인들 아픔이 이런 거였구나. 시련이 찾아오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구나. 나는 스스로가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뿐이었구나. 바울도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넘어지는 것 정말 한순간입니다.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씻어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그 은혜를 자기가 누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조기 은퇴한 지 10여 년이 지나 이제 70대에 들어선 이 김정명 목사님은 지금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려고 매일 성탄과 부활 사이에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나를 들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민교회가 바로 이 성탄의 은혜로부터 생긴 교회입니다. 68년 전 그 복음의 은혜가 이 사근 골짜기에 왔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민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68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면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에게도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면 성민교회는 온전할 것입니다. 성민교회가 성민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월 5일 날 주일 오후 2시가 다 돼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 같은데 제가 어르신들 신방 가는 시간이라서 길게는 통화 못하고 짧게 끊었어요. 본인이 성민교회를 옛날에 젊었을 때 한 20년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동네 떠나고 교회 옮기면서 잊고 살았는데 오래간만에 일이 생겨서 사근동 왔다가 혹시 오후 예배 있으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해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은혜 주셨던 분들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쭤본 분이 고 김윤식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살아 계세요? 아니요, 제가 16년 말에 왔는데 17년 1월에 3주기 추모 예배 드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최종려 권사님은요? 아, 같은 해 10월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두 분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성민교회를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쉬운 통화를 끊고 신방을 갔습니다. 90대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운전하는데 그 전화를 받아서 그런지 최종려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좋아하시던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부르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젊은 목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겨주신 은혜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고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고 사귀었지만 제 삶 영원히 기억에 남을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만남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본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10월 중순에 교회로 전화가 또 한 통 왔습니다. 여러 통 저랑 통화를 하셨는데 1953년 11월 3일 날 성민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예배 초소 김박손 씨 댁 장녀 김길자 권사님입니다. 11월 첫째 주일 날 창립 기념 주일 화환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11월 11일 날 교회에 오셔서 남동생 장남 김한진 집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70 넘은 나이에 조용히 지내시는데 코로나19가 왔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성경 필사를 쭉 하셨대요. 필사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서 이 은혜의 기원을 한번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처음 은혜 받았던 성민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요 바로 뒷동산에 가서 저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여기서 교회학교 했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마음이 짠한 겁니다. 20대 초반에 집안이 저 바깥으로 이사가고 또 시집을 가서 시댁인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서울로 다시 올라오시는 과정에 끊임없이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성민교회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젊은 시절 첫 교인으로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 한 소절을 함께 부르고 하셨거든요. 그 찬양 짧게 듣겠습니다. 성민교회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민교회는 그 은혜를 계속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질적 풍요, 건강, 가족? 성도들은 다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세요. 아이고 은혜롭네요 하십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은혜는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유에 오셔서 진리를 온 삶으로 보여주신 다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성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 일에 항상 힘쓰는 은혜의 사람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성민교회가 성탄의 은혜를 70년, 100년 계속 흘려보내는 성탄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오늘도 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저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